개혁자 깔뱅은 개혁교회의 신앙의 정수를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콜란데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으로 추구하는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존존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인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서서 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뭘 고백하냐?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에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 야에 말라크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들의 중심의 메시지요, 야에 말라크는 신학의 주제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 우주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리웨이를 살아야 됩니다. 쓰리웨이는 뭐입니까? 첫째로는 웰비잉,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웰에이징,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추하지 않게 말입니다. 잘 늙어야 하고, 세 번째는 뭐니까 웰다잉, 우리가 품위 있게 천국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번에 김영석 교수, 우리나라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지난 5월달에 썼는데, 거기서 김영석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기는 30세까지고 장년의 시기는 30세에서 80세까지고, 그리고 노년은 80세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방송에 보니까 65세부터 노인으로 취급해서 천만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김원석 교수의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김원석 교수는 이 장년의 시기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80부터 노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도 어느덧 노년이 된 것 같네요. 제가 목회할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이 노종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하면은 좀 듣기가 거부했는데, 내가 그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찍이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김영수 교수도 그 100년의 지혜에서 다른 많은 책보다는 당신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저도 제 자신을 지금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지난날의 목회생활에 지난해 삶을 이렇게 참 성찰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마음에 빚진 것도 많고, 그래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우주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삶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머리로나 수단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존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명했지 않습니까? 이 뉴턴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가 노년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존재란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사가 있는데, 이는 원래 철학자였는데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 라이프 아프터 라이프, 우리나라 말로 사후의 생이라고 그런 책을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가 그 책에서 뭘 하냐면 그가 죽었다가 깬 사람들을 몇 번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가 의학에 생각한 것이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죽었다 깼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된 일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래 살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냉동실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깨어났어요. 바로 눈을 뚝 뜨니까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영감, 눈 뜨지 마. 의사가 죽었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고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서 세계 유수한 의과대학에다 다 통지를 해서 그런 팩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150사람의 팩트가 왔어요. 그래서 150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상담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진 것이 죽은 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 심판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로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그 죽은다 깨어난 후의 삶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뭐 노름이라든지 도저히 인간의 무슨 어떤 방법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중독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교회에 나가다는 이야기. 그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재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예? 정말로 오늘 시인 다윗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목동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흩어진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라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의와 의뢰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크게 찬양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회를 보십시오. 나는 정의가 있는가? 오늘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로 정의가 있는가? 아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로 정의가 있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무지하면 사회가 병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배우고 진실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무속과 세속과 몰량과 우미나 기족화 이 5가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저부터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솔리 데오 그로리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찬양하되 시시하게 하지 말고 크게 찬양하면서 살자.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